어린아이와 또 방문제, 또 꾸미는 거, 뭐 화장하는 거, 또 출근하든지 집에 있든지 사실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일이 똑같은 일인데도 끊어지지 않는지, 여자들의 말하는 거와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할 말이 많아. 이유가 뭐냐면 캐내면 캐낼수록 또 캐낼 것이 있기 때문이고,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계속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많이 해야 말이 많아지고 해낼 것이 많고, 말이 많아져야 누릴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서 70인의 전도자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셨냐면 나만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지향하고 바로 그게 내 이야기고 바로 내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 삶이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속상하냐면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자꾸 남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일은 자꾸 늘어나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삶이 점점점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나중에 결과가 좋게 끝나면 야 좋다 잘했구나 스스로를 참다 잘했어 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10번 중에 2-3번 나오면 참 많이 나오는 거고, 아니 100번 중에 한 10번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90번은 고민하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하고, 너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늘 후회스러워서 늘 처음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늘 속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런 속상한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네가 살고 네가 은혜 받고 네가 복을 받아야 그게 사는 거다. 여러분, 남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남은 아무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서 그들 행복하겠지만, 또 내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행복하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원래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너무 길게 읽을 것 같아서 제가 문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따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2명씩 보내니까 35개 팀이 나오겠죠. 35개 팀을 2씩 보내면서 동네로 보내고 지역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꾸 사람을 보내서 주님 앞에 부탁을 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삶도 우리 기업도 가정도 잘 됐으면 좋겠다. 점점 우린 외향적 삶에 대하여 삶을 거기다 초점을 맞춘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그 방향이 이제 여러분 자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해서 일꾼을 보내시면서 일꾼을 또 보내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냐 이거죠. 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 들을 때 그래 우리 약하고 부족하니까 세상은 무서운 곳이니까 그런 거야 하루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 그런 자리로 왜 보내요 예수님이? 양을 보낼 때는 그 양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이 왜 이리 가운데 보내시냐고요. 또 하나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보통 이 말씀 가지고 거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고 밥을 먹으면서 전도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집이 안 받아주면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눕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교회에 도와주다 보면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어디 가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 결혼을 눈앞에 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도하는 것이 제일 귀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원도 어디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죠. 얼마나 기특해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목사님들과 집회 가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 예배를 드렸대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도 너무 급해서 토요일날 결혼해가지고 빨리 진도로 또 내려가야 되니까, 오늘 뭐 결혼하고 누가 유성에다 방을 잡아줘가지고 신혼여행 안 가니까 보냈는데, 그때 또 동네 형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 또 첫날 밤은 또 신부랑 자면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첫날 밤 유성에 방을 잡아줬는데, 거기 와가지고 신부는 신부대로 저쪽에 이제 이경수 사무가 신부니까 저쪽에 앉아있고, 저는 저대로 새벽 4시 5시까지 안 가고 왜 그렇게 주절주절 말이 많은지, 또 이 체면이 또 있어서 또 가란 말을 또 못하고 얼른 갔으면 좋겠다, 하품도 해보고 부탁도 해봐도 눈치를 못 채고, 이분이 끝까지 하는 말이 첫날 밤 자기랑 보내야 된대. 야, 저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저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니 사모님과 둘이 밤새도록 또 철야했다고 하니, 목사로서 야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또 어떤 분은 밤새도록 또 찬양만 하고 춤췄대요.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별 신기한 분들이 다 있구나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각자 말씀을 적용할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말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요. 아니 기껏 전도하라고 보내놓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이 말 뭐예요? 아무 사람이나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감동을 줘서 내가 저 사람 봐, 저 사람 안 봐. 감동이 없어. 내 눈에 안 차. 그다음 한 사람한테 딱 들었어. 저 사람이구나. 가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아까는 아무 곳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무난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비로소 본심을 드러냈는데, 지치명이 35개 팀으로 각자의 사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뭘 갖고 가냐면 진리, 평안, 이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절대 돌아가신 고인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침에 일어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어르신들이 밤사이에 안녕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침에 인사가 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는, 이거 질문인 거예요. 편안하게 지난밤에 돌아가시지 않고 아침에 깨어났으면 그러면 기침을 하든지 안녕하다. 그러면 이제 하루를 문을 열고 이제 하루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안녕을 물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할아버님이, 할머님이 오늘 숨 쉬고 계시나? 그러면 거기서 나 잘했어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화장실로도 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각자 일을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 안녕, 이게 우리가 전해주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원래 안녕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느냐, 평강이 오늘 너희 속에 있느냐, 오늘도 삶의 소망을, 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안녕, 히브리 말로 그 샬롬이라는 말이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기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희한한 말들을 계속 막 주섬주섬 던져주고 계세요. 35팀을 2명씩 70명을 보내면서 너희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놓으시고, 그리고 가서 아무데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무나 무난하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에 여벌의 옷을 갖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빌어주고, 그리고 평안함이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인사한 것이 평안함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먹고 마시며 일꾼이 주는 싹을 다 받으면서 너희는 거기서 그 집에서 있으면서 이 집 저 집을 옮기지 말아라. 전도하려면 자꾸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옮기지 말고
계속 그 집에만 있어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셔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지 않은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계속 어떻게든지 전달해 주려고 어떤 때는 상황으로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걸 뒤집어 봐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은 너무 힘들어요.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맨날 넌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쉬운가요? 저도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결혼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면 옛날에 저 마음껏 제가 자취하고 제가 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싶든지 나가고 싶든지 원함을 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부 여자 중심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물론 여자도 남자 중심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애기들이 나갔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군가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훈련을 하면서 배우면서 결국은 뭘 깨닫냐면 내가 죽어지고 나는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 여인을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때는 행복한데 내가 살아 움직이면 항상 거기서 경쟁이 되고 서로 대치가 되고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항상 저는 여당인데 항상 여자는 야당이 되어버려요. 본의 아니게. 또 반대로 그분의 입장은 그러겠죠. 그분은 여당인데 저는 항상 야당인 거죠. 그래서 서로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서 이게 또 혼자 살면서 제가 대화 훈련을 못했어요. 대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틀린 말을 했든 남이 틀린 말을 했든 서로 다른 말들이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말들을 서로 조율해가면서 아 그게 맞군요. 그럴 수도 있네. 나는 여기까지 생각밖에 못했는데 거기까지 생각했네. 근데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반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전부여야 돼. 남이 내 말을 다 들어줘야만. 그러니까 막 어거지를 피고 자존심을 가지고 그거로 막 고집부리면 저쪽 얼굴 벌써 불그락하고 이제 말을 안 해버리죠. 이게 부부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집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있는 사실 난데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간수 못하고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남의 집을 옮겨다니면서 그 집에 내가 삶을 맞춰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향한 거다. 70명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 남을 살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10장 1절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제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이 70명을 보냈다 하는 70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야 70이라는 숫자가 오는 거예요. 1은 나를 말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이라는 숫자예요. 존재, to be, 오하나 to be, 있느냐 없느냐, 존재냐 존재지 않느냐에 따라서 0,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컴퓨터는 1과 0,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서로 이어져서 지금 컴퓨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컴퓨터가 단어를 다 집어넣으면 언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1과 0, 1과 0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쓴 단어가 문자를 쓰면 문자라는 단어가 컴퓨터에 떠오르지만 모든 이 디지털 수신호는 바로 1과 0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 1은 존재라는 뜻이고 0은 존재치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서로 이어져서 여러분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는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도 사실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복이 뭐냐면 언어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언어가 또 우리 민족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늘을 섬기는 민족인지 어떤 분은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단군 신화의 이 단은 이스라엘 단지파에서 왔다. 막 이 정도까지도 막 갑자기 사라진 지파가 단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단군의 신화에 나오는 단어를 갖고 이제 갖다 붙이겠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김해에 뭐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오셔서 김수로 왕이 사실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그때 당시에 그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가야국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흔적이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도마가 그 나라에 돌들을 주워다 놓았던 것을 지금도 이제 세워놓고 김해에 많은 기념 유물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 하나는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오늘날 디지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이 믿어지는 게 뭐냐면 영생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인생이니까 안 살아.